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온 산과 들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11월 둘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신약 165쪽이네요.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그를 하는 줄로 따라가더니 주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시고 신앙이 여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두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거든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쏙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관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자주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로마인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 행정가들, 제사장들, 학자들, 상류층,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2km쯤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은 약간 빈민촌인데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그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보령에도 시가지가 있다면 저 아래쪽에는 관촌이 있고 이 위에는 궁촌이 있고 또 이쪽 동대리 이쪽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겨울에 해가 늦게 뜨는 곳이라 게으르러서 거기 사람들은 일 시키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베다니였어요. 저도 언젠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라고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데를 새벽 예배를 가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인 교회인데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온통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온통 울음이었어요. 새벽 예배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많이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베다니에는 이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사는 세 남매들 이름 아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사는 어떤 초라한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늘 거기 가서 주무시곤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자녀를 많이 둔 부모들은 가장 어렵게 살고 또 많이 아픈 자녀가 있다면 늘 마음이 그쪽으로 쓰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들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삼남매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 멀리 계셨는데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다 누이고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들이 와서 다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급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발빠른 심부름꾼을 통해서 보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편지를 제가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자매가 열심히 오라버니를 위해서 무진 정성을 다했지만 점점 병은 심해지더니 그만 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오늘 오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기다렸는데 그래서 동네 개만지서도 문을 열고 내다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오시지 않았고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오래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염화구간에 넣어서 굴 속에 안장하고 전통 방식처럼 돌을 굴려서 막아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처럼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오빠마저 없는 고아들이 된 거죠. 우리말에서 오라버니는 올아비, 즉 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온다예요. 온다.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오라비인 것입니다.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사도 지내고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 마음도 다 무너진 두 자매는 밤낮 없이 울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온몸 얼굴이 다 초췌해졌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 없는 기진한 두 자매에게 사이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구 밖에 와 계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활달하고 행동파인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활달하고 행동파가 마르다예요. 그냥 몸이 말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르다. 그래서 옷매무새도 그칠 새도 없이 허둥지둥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어요. 인사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슬쩍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매우 실망한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고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상당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마르다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모두가 살아난다고, 그때는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지금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을 믿지 않고 있는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베푸시긴 하셨는데 함께 계셨을 때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라비에 대해서는 차마 그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나흘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셨더라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 함께 있을 때만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하자는 미래, 재림의 날, 모든 이가 부활하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도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면, 오빠가 죽기 전에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부활의 날이 됐을 때 죽은 자를 다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오라비까지는 살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한 믿음이긴 하지만 현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쯤 전인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다가 이제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오기 엿새 전, 잡히시기 엿새 전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베다니에 들렸을 때 잔치를 벌려주죠. 그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는 이제 그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늘 언제든지 치유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당사자의 믿음을 꼭 보셨어요. 그래서 사역하실 때도 늘 보면,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너는 이제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너는 치유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눈에다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뭔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믿음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늘 갈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때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부엌에서 일만 잘하던 게 누구였어요? 그래서 몸이 마른 사람이 마르다였고, 그 무릎 앞에 근처에 앉아서 설교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 믿음이 좀 약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이제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닷새, 일주일, 열흘 뭐 이런 식으로 곡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문상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마리아는 집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이제 차분한 마리아는 급히 머리를 만지고 오매무새도 고치고,
그 동고바까지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바로 올바른 바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마리아에게서도 예수님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님, 주님을 그런 고백을 듣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마리아도 오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슬피 울면서 주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또 실망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 임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아직 안 나았지만 나았다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레를 많은 자녀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100살 먹은 아브라함과 90살 먹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들으세요. 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열심히 배웠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매가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20대 초반이나. 그 어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울고 몸이 야위고 형편없이 된 이런,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당할 대로 당한 이 모습을 예수님은 통분히 분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분노하셔서 우셨고, 또 민망히 너무 안 됐고 안쓰럽고 인간적으로 그 많은 고통에 대한 그 공감을 하면서 또 민망히 여기서 안타까워서 또 우셨어요. 예수님의 울음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이 지금의 어떤 가장 큰 문제, 내 앞에 닥친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자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아니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도 믿음의 표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이 지금은 없냐? 똑같이 있어요. 그때 있던 질병들도 다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눈을 뜨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영화 자막에서 마지막 감독의 이름이나 출연자들 이름이 쭉 뜨면 영화가 끝난 거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너무 많이 고대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다 펼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선교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또 다른 예수님인 성령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막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늘 가까이 하면서 정성껏 가르친 그 남매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사단한테 당하는 것이 분하고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민망히 여기셨던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오셨고 두 자매가 울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우시고 이런 걸 보면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아니 눈먼 자들 눈도 뜨게 하고 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 예수가 그렇게 아끼고 가까이 하던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네비요. 충청도사투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다 울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집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동구 밖에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죽음도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 땅과 우리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분해하시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닫혀진 우리 마음문들이 다 열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주 하시면서 평안하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즐기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밥 먹고 물 마시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긴다는 말. 함께 즐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예수님께 못하셨던 사역들을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삶을 즐기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적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울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비참한 우리 모습을 보시고 민망하셔서 울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깨진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의식, 또 우리의 수치, 우리의 거절감, 마음의 상처,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삶의 쓴뿌리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함께 주셔서 우리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주변까지도 형통케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하셔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권능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금 세상과 탐욕과 저주,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고, 그리고 풀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은 내 속에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권능이 있으신 사랑이시고 평강이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도록 우리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마 과거에는 됐을 거예요. 미래에는 됐을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될 거예요. 이러면서 현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삶, 이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으면서 현재 예수님, 현재 성령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자매한테 이제 너희 오라비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초췌한 두 자매가 울고 울으면서 무덤가로 가는데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통분히 여기세요. 왜 통분히 여겼을까요? 이해하셨죠? 예. 왜 살아날 오라비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분한 것이에요. 예수님. 무덤가에 이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고 두 자매는 더 소리 높여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 앞에 돌문을 옮겨놓아라. 돌문이 옮겨놓는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나신 어떤 일을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나사로,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보도록, 예수님이 잡히기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걸 미리 보였다면 아마 일찍이 십자가에 잡혀서 끝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그 율법자, 바리새인, 그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는 이제 큰일 낼 사람이다. 저렇게 생기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밑에는
혁명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유대를 로마에서 독립시키자고 하는 소요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생기면 로마가 다시 이 유대를 완전히 핍박하는 처참한 살벌한 죽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언제 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동요하고, 아, 저분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은 아닌 거야.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가 맞는 거야. 라고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로마와 그 당국자들이 결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능력을 다 보이셔도 되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곧 십자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걸 다 하시는 예수님은 저 돌문을 옮겨놓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을 거예요. 무덤문을 옮겨놓아라 이렇게 명을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냄새가 뻘뻘. 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뭐 하려고? 너희들 지금 공회에서 예수하고 친하다고 소문이 다 났어. 저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미친 짓 하면 공회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너희들 우리 함께 예배도 못 드려.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말하는, 주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심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덤물을 이제 옮기려고 해요. 옮기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죽음과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마귀의 묶임,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느냐, 선포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이 두 자매가 끼어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에 자주 만나게 돼요. 마귀는 너 이런 거 하다가 망신당해. 네가 뭔데, 되기는 뭐가 돼? 이렇게 이제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주님은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이 두 선택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우리는 선택하지 못한 채로 고민하는 때가 많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주님 편에 서기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덤물을 옮기려고 했는데 나흘을 굶었으니까 힘도 없어서 이제 도움을 청해서 겨우 이제 옮겨 놓았어요. 근데 흔히 보면 지식이 많거나 부자라서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 좀 불러라, 목회자를 불러라,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쵸? 보통 가난하거나 마음이 가난하거나 보통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 불가능에 도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보고 회복시켜 주세요. 죄는 나중에 사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응답을 받아요. 그 죄는 회개를 통해서 후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게 하셔서 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함 받으면 하겠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인아이일지라도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두 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돌을 옮기고 있고 한쪽 편에서는 사람들이 저들이 아주 하는 짓 미친 짓 하네. 죽은 지 나흘 때 냄새가 엄청날 텐데 저걸 왜 옮겨? 뭘 보려고?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나자 정말 심하고 독한 냄새가 확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현실과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죠. 열린 무덤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부르시죠. 수위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신 나사로가 전신에 층층 수의를 감고 나와요. 수의를 입은 채로 살아서 걸어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눈을 의심했고 마리아 마르다도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맨 처음 구약 창세기에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고 끝인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까지로 모든 기적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두 자매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른 채로 이제 칭칭 감았던 수위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어떤 곳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내려주시지만 가져다 먹는 사람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먹어야 해요. 하나님 내 입에 밥을 먹여주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그 일을 다 온전하게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수위를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치와 질병과 고통과 우리 삶의 많은 고민과 또 옛 습관과 모든 예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냄새나는 그 수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수위를 벗어야 함을 깨닫게 해드리면 성도님들은 서로 도와서 그 수위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해요. 종이 두려워서 마귀에 매였던 종의 멍에를 이제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면서 죄라는 수위를 입고 다니고 고통, 수치, 열등감, 교만 이런 옛 습관, 옛 모든 했던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에게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면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부여와 건강 장수를 이렇게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 믿음의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풍요해 있지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산 것들, 이제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소망, 이걸 가져야 되는데 말씀은 소망의 원천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아상으로 오늘과 내일을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행해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행해 나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만나가 내 입으로 들어오게 먹여주세요. 좀 이상한 기도죠? 아주 이상한 기도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베다니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뒤로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생활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매우 짧은 느낌이 분명히 들죠? 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 댓글 중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이 선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새로워진 자아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현실에서 매여서 힘들어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살지만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믿음으로 높아진 마리아처럼 저희들 믿음도 높여주시고 굳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문제처럼 현실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현실에 당한 상황의 문제,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나의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름으로 회복하고 승리하며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외면적 자아를 버리고 내면적 자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자아상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 임재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평강의 자신을 누리며 아버지 저희와 이웃 모두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남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일으켜 주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버지 나라의 용사들로 저희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늘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소망으로 저희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그 확신하신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를 헌신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려옵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